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떤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업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말씀의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전화위복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해서 무작정 달아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문제와 씨름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 분이었던 유한양행을 설립했던 창업자 유일한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유일한 박사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유학 시절에 미국에 가서 라초이라고 하는 통조림 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초이라고 하는 것은 숙주나물하고 대나무, 죽순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상품을 잘 만들고 몸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인데 팔리지가 않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숙주나물이 뭐고 죽순이 뭔지 알지 못했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숙주나물과 죽순이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할 텐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통조림을 트럭에다가 가득 싣고서 그 트럭을 몰고 시내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 한 백화점 쇼윈도 유리창을 들이받아 일부러 트럭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자, 사고가 나자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여기저기 트럭에서 통조림 통이 휘날리고 막 굴러다니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도 달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통이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회사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통조림이냐? 그랬더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숙주나물하고 죽순하고 만든 통조림인데 사람의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상품의 광고를 했던 것이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고 난 그 자체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 통조림에 대한 광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삽시간에 그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불티나게 팔리는 계기가 되었고 사업에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다는 것, 사실은 말처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선교 도중에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칫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그 중대한 문제란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돌아섰는데,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까지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의무조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적이 없다 라고까지 공격을 해댔습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고 너무너무 좀 힘겨운 그런 싸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바울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본거리와 같은 지역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권위가 공적으로 인정이 그들로부터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한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즉 복음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복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중대하고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리고 또 이 바울을 통해서 한번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요, 계시를 따라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2절에 보니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하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바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갔고, 예루살렘 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회의입니다.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고자 그가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몇 차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직접 지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처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그 계시함을 받았는데 띠 임자를 가리키면서 이따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가지 말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결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즉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내가 죽는다, 비록 거기서 내가 붙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로마로 후송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죠. 해가 뒤집혀서 완전히 파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밤에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은 수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앞에 죽을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힘든 일이 당하고 내가 또한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데 하고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천루역정을 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작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버년이요, 한 번은 왕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수감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감 도중에 어느 날 간수가 이 존 버년에게 찾아와서 선심을 쓰면서 옥문을 열어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부인과 식구들을 잠깐 만나고 와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는 최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호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존 버년은 고마운 마음에 이제 감옥문을 나섰다가 잠시 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책임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간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왕이 직접 그 감옥을 시찰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욕했던 이 존 버년의 사람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집에 갔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 상황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왕이 돌아간 후에 간수가 찾아와서 감사를 표하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선생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만큼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고비를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고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에 갔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갔고요. 근데 그곳에서 중대한 고비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리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디도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동행하고 갔습니다. 이 디도는 이방 사람이면서 즉 헬라 그리스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이 바울과 함께 간 디도 이방인 청년을 세례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도 그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아마도 바울에게 조금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저 사람들의 의견대로 우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절충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비 중에 고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만약에 양보해서 타협안을 받아들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할례를 받고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들과 타협했다가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올무가 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굴레 속에, 할례의 굴레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단호하게 그런 절충안,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절충안까지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니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사람과의 절충안, 사람과의 타협안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게 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고 나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떻게 보면 고비 중에 고비, 적당히 타협을 해서 절충을 하자 하는 그 고비, 그것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주장만 내세운다, 자기들 고집만 내세운다, 좀 적절히 좀 타협해가지고 좀 수위를 낮추고 사람들과 좀 협상하고 타협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좋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협상할 게 있고 협상하지 않을 게 있지요. 주님을 향한 복음, 구원의 복음만큼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타협할 수 없고 타중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적당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헛된 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적절히 타협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 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단호한 입장, 단호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비 중에 고비를 잘 뛰어넘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화위복, 저 앞에는 뒤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완전히 뒤바뀌어서 승리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 이 종교회의가 은혜 중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동안 추구했던 이방인 선교 사역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확고한 입장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확실하게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어 구원받고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토대가 마련하게 됐어요.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화위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 가운데 그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에서 여러 척의 어선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자, 고기를 잡아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들에게 항해를 바다에 나간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요. 날이 잔잔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됐는데도 어선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바닷가에 나와서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초조하게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동네 한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고기 잡으러 나갔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어서 그 집은 그만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아침 되었을 때에 어부들이 탄 배가 무사히 돌아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서로를 맞이했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화재가 난 그 집 부인만이 혼자 울먹이면서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집과 살림 모두가 어젯밤에 다 타버렸어요 하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태연하게 말하기를, 여보, 불이 났던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우리 어선이 칠흑 같은 밤중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를 항구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불빛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렵고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한 전화위복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인해서 주저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대처해서 싸워나갈 때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어려운 고비들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일들을 다 해결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의 전화위복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거센 도전도 있어서 자기가 했던 선교 사역이 숲으로 돌아갈 그런 위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모든 고비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편에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공급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